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몸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또 현장까지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집에서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물론 뭐 아내에게 분노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분노하는 건 아니지만은 뉴스를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내 안에 속상한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분노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이 뉴스에 딱 등장할 때는 왠지 마음이 그냥 속상하고 화가 치밀고 얼굴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의 균형이 평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내 영혼에 지금 뭔가는 혼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노, 그것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보아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캐치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분노라고 하는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씨름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성인 절반 이상인 55%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또 TV를 통해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쯧쯧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심리학자가 바라보았을 때에 한국 성인의 절반 55% 이상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분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또 느끼지 못하든지 이 사회는 분노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걸 끌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있고요. 이것이 한 개인의, 여러분들과 저희의 삶으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이 분노가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 엄마들이, 주부들이 화병들이 참 많았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아들을 욕하고 혼내키고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빠한테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집을 나가면서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개가 화가 나지요. 또 영문도 모르고 뭐 이 아이에게 차임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물린 이 지나가는 행위는 속상해 가지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엄마 아빠가 돈을 물어내야 되는, 우리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 거죠. 연쇄적인 악순환을 가지고 오는 우리의 분노.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만 우리의 영성의 길에 균형을,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 사회가 형성되어질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영성의 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천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 속에서도
우리의 영성의 길은 균형은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텃밭인 마음부터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의 텃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텃밭입니다. 분노의 텃밭인 이 마음을 점검해 보는데 우리의 인생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 성령을 하는 것과 마음 정복을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죄로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져 부패되어진 우리의 마음들, 이게 사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가시은근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시은근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텃밭이.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의 첫 번째는 변질된 이 마음을 마음 성령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 성령. 사실 요사이 코로나 있으면서 사람들이 성령 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기회에 점도 빼고 가리는 이 기회에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얼굴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 성령입니다. 마음 성령.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수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거칠었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완악했던 마음도, 완고했던 마음도, 교만했던 마음도 성령의 녹이시는, 만지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 수리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분노 사회에서도 영성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을 정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마음 정복입니다. 마음 정복.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입니다. 사실 저의 마음이지만은요, 제가 제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밭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을 정복하는 것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성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결혼의 성, 또 행복을 만들고 싶은 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것도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복되어졌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하고 수리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이겨 나가려고 한다면, 분노를 정복해 나가려고 그런다면요, 분노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서 적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코로나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코로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의 정체는 무엇인가? 분노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분노의 정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 그것은 인생의 남봉꾼이다. 우리의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남봉꾼이 바로 분노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와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십시오. 최근에 정치를 하는 분들 가운데도 분노의 감정을,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것이 비유의 표현으로 툭 던져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으로 던져집니다만은, 그렇게 던진 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엄청난 화살을 지금 맞고 있는 현상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오늘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네 인생도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잃게 되어지는 것이,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났습니다. 감정이 격동했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를 만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이 가인은 들판에서 동생 아우를 쳐 죽이는 형제살, 최초의 형제살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죠. 저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토해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지 몰라요. 한번 제가 대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내 마음의 평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심각한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더더구나 그 분노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나타났을 때에 상대방은 깊은 심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얼굴을 안 보고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 분노의 행동을 인해서, 분노의 또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큰 해를, 육체적인, 심리적인, 또 다른 경제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그런다면은 그 손상이,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예화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해서 우리의 삶에 잃었던 것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의 삶에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직장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들도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잠언을 지금 저는 쓰고 있거든요. 잠언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분노의 부분, 분노의 감정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현실적인 경험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요. 첫 번째는 잠언서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남편이 자꾸 광야로 가려고 그러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직장이든 이게 가정이든 이게 교회 공동체이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많은 부분입니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있죠. 그리고 울분하는 자 있죠. 이런 사람과 사귀고 동행하게 되어지면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하게 울분하고 노를 품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 그래서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꽤 잘 참았던 사람이고요, 꽤 너그러웠던 분인데 그런 사람과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사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노를 품는 자와 사귀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면서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잠언서 18장 19절을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 내가 누군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당한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한 이 사람과 화목하기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이렇게 참 무시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속상하게 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을 때는 하루,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분노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남봉꾼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남봉꾼인 이 분노,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난장판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분노라고 하는 이것은 영성 파괴자라고 하는 것. 영성 파괴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저도 우리 성천교회의 남성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가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으로 가고 있다. 그 가정은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성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든 두 손을 통해서 가정으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요, 거룩한 손이 안 올라가게 된다라고.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감정이 소용돌이쳐서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까스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추스려서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나갔을지라도요, 내 마음이 지금 감정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다툼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드려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막혀진다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가 막혀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이겨고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분노로 가득 찬 그 사람의 기도를, 그리고 다툼으로 얼룩진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분노는요, 공존할 수 없는 실체예요. 기도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은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실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분노를 얼굴을 안 보고요, 분노가 기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마주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마주 의자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영성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영성이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의 파괴자인 이 분노를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자, 그러면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참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문제는 이거예요. 다 분노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분노 안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분노 안 하고 싶고, 뉴스를 보고 분노 안 하는 저를 참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고백은,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과 그런 분노 사회 속에서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통해서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분노의 희생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분노의 희생물이 된 적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분노의 희생물이 된 적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실체를 알았으니까 분노의 희생물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감정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잠언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가 있죠.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아주 잘 내는 사람. 어쩌면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잘 참습니다. 노하기, 분노를 잘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사람은
노하기를 속히 했던 사람인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여기에 잠언서 14장에 있는 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분노를 잘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자도 가능하지만 후자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요, 다툼과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맞죠, 그죠? 예. 이 분을 쉽게 내는 자 다툼 일으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시비를 그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비를 일으키기도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당장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이 오는 분노가 치밀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잘 참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더라. 저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참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살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순간적인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순간을 지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 조금 더 참을 걸.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요, 한 박자 늦추자. 반응을 한 박자 늦추자. 한번 침삼키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세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의 속도를 조금만 늦추고 나면요, 우리가 후회하는 일, 잃게 되어지는 것들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분노를 통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진 사람, 그리고 영성이 성숙되어진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은 맞는데 그것을 잘 요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삭히고 다독거려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노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격이 좀 성숙되지 못하고 영성이 성숙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푹 젖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 그리고 분노들을, 화들을 잘 요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수시로 일어나는 이 분노를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통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원천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진 거죠.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고, 우리의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천적인 가능성이 목사님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부패된 심령, 오염된 심령, 가시 은근기가 나 있는 이 심령, 그래서 교만했던 심령, 완악했던 심령, 완고했던 이 심령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원천적인 가능성,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화를 돋굽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작은 틈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틈을 내주면은요, 벌려주면은 이 마귀는 끈덕지게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깨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 분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설가 오인숙 님이 있습니다. 오인숙 님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인숙 님에게 지인 부부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활짝 핀 철쭉꽃이 있고, 그 철쭉꽃 앞에서 부부가 팔짱을 딱 끼고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산책 중인데 사진 찍었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인숙 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본래부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젊은 시절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남편인 거죠. 사진을 보낸 지인의 남편입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아내한테 폭언하는 것을 일삼았다고 그럽니다. 아내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요. 화가, 분노가 많이 치밀었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아내가 잘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부의 삶을, 가정을 지켜온 거죠. 사실 이 아내의 덕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50대가 딱 들어섰는데 아내가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고 대들기 시작하고, 때로는 잠을 자다가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얼굴이 벌개지면서 부채질을 해대면서 가시 돋친 말들을 퍼붓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죠. 뭡니까? 갱년기가 온 거예요. 갱년기. 남편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내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참 많을 건데 나한테 다 해라. 어떤 말이든지 다 해라. 어떤 욕이든지 다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제 그냥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쏟아붓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남편 맞장구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랬겠구나. 정말 그랬겠네. 정말 그랬겠구나. 그냥 그랬겠구나 합니다. 그랬겠구나.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더랍니다. 아내가 하염없이 퍼붓는데 이 남편은 하염없이 아내의 퍼붓는 말들을 다 들어준 거예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나보고 욕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내의 화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내면 세계가 이제 다 청소되어진 거죠. 그리고 난 뒤부터 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편과 산책을, 저녁이 되면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산책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이 오인숙 소설가에게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대구로 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당신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어떤 욕설을 놔도, 막말을 놔도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는 하염없이 들어봐 주세요. 하염없이 들어봐 주세요. 그냥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이래서 이래 하지 말고요. 그랬겠구나. 정말 그랬겠구나. 당신 속상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면 세계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오인숙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막 퍼붓는 거, 또 부모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막 퍼붓는 거는 조심하세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말이지, 들어줄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하면요, 이제 이혼장 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가정법원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럼 제가 큰일 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퍼부어도 하염없이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의 친구 주님이 계시잖아요. 속상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에게 나가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토해내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만져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성을 새롭게 성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영성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